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타락한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돌판을 땅에 집어던져서 깨트려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신이다, 나는 성품이 이러하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가르쳐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이런 성품을 갖고 이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야. 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롭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중에서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에 초점을 두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로우십니다. 인자가 많으십니다. 그 인자를 다른 성경에선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던 거기서 가사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오죠. 그 인애가 인자랑 같은 말이에요. 인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을 볼 때는 우리 어떤 국어사전에 나오는 어떤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윤리적 개념으로 하면 오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비는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에서 말하는 자비랑 조금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좀 간단히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이 많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시편 86편 15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은요 똑같죠. 근데 뭐만 달라졌어요? 출애굽기는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말로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럼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자비롭다, 긍휼. 이것은 여러분 어원적으로 원래 그 단어가 생긴 의미를 올라가고 따라 올라가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자비란 말이 나왔고 긍휼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은 마치 아기를 엄마가 그 모태에 감싸고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어머니처럼 감싸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긍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은혜롭다. 이건 정말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인데 오늘 이 단어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굉장히 곤란과 어려움에 빠졌어요. 여러분, 빚지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그 빚진 자의 어려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게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값없이 탕감해주고 해결해주는 게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빚을 졌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은혜롭다,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런 말 나와요. 여러분, 인자하다는 게 뭐죠? 우리가 사람끼리도 우리 담임 선생님을 인자해,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성품이 인자해. 인자하다라는 게 뭐예요? 인자하다라는 것은 어질다, 모질지 않고 어질고 사랑이 많다, 이게 인자한 거예요. 근데 이 인자는 단지 성격이 좋고 어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가 인자하다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자하게 대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가 인자라고 했죠. 같은 말이에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애를 베푸시고 인자롭게 대하시는 그 모습은 그 앞에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언약을 이행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어김없이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란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경을 볼 때 인자, 인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의 단어가 하나님은 진실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진실이 뭐죠? 누구는 진실하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보통은 진실이니까 거짓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진실하다는 단어는 거짓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이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어. 예나 지금이나 참 변함이 없고 똑같아, 한결같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참 진실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성실하다고 찬양하잖아요. 그 성실하시다 하나님, 그 진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시편 117편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인자가 뭐라고 했어요? 인애, 약속을 지키심이 크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실하심, 변함없으심이 어떠하다? 오늘만 변함없고 한 달만 1년만 여러분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변함이 없다? 영원히.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알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국률이 안아주지 않고 그냥 내팽개친다면 이 우주와 만물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 바뀌고 달라지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 바뀌는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 진실함이 영원하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화 잘 내십니까? 오늘 혹시 아침에 화내신 분, 아니면 오후에 화낼 계획 있으신 분, 내가 오늘 가서 반드시 따지고 화를 내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짜 잘 참는다.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롭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다 나옵니다. 노하기도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 경책한다라는 것은 따진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지. 너 이건 옳고 그르고 잘잘못을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따질 때 있겠죠. 하지만 자주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을 보니까 여러분의 죄를 따라 여러분을 처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죄악을 따라 여러분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대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따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갚아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죄를 다 경책하시고 따지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 하나하나의 경중을 따져서 빠짐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나무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안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따라서 다 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 됩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성품과 나의 어떠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라도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게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회개. 회개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당장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올 그 하나님은 성품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겁먹지 말고 돌아와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이유,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라고요? 이제라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안 노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안 노하신다, 그게 아니라 지금 노하실 수 있는데 참고 계신다. 그걸 뒤로 미루고 더디하고 계실 뿐이지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응징하시고 벌하시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아, 이 말은 노를 참고 계신다는 의미구나. 참고 계신다? 이 말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다. 참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이제라도.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지금 돌아와라. 지금이 기회다. 근데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날, 나의 노함을 폭발시키는 그날은 너희가 돌아와도 이제 돌아올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나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노를 바란 걸 경험해 보신 분?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노를 바래서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걸 좀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이번 주? 없죠, 솔직히. 그때 우린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아,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둥 마는 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노를 바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당장 혼내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징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나 보다.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신앙생활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하나의 착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거 내가 사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거 당장 이거 벼락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죄인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때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든 줄 아세요? 이거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나를 이 상태를 내버려 둘 리가 없는데 왜 나를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내버려 두실까? 그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 잘하고 있는 것 아니야?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걸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계가 올 때까지 노하기를 미루시며 더디하시며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실 때가 우리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시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 오히려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더디하심으로, 왜 더디하실까요? 너 두고 보자. 나중에 반드시 너 재앙 내릴 거야. 그 마음으로 참는 게 아니라 너 복 주고 싶어. 내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 복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비롭게 대하시고 진실하게 대하시고 복 주실 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